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이 모두가 잠든 새벽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머리를 숙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마음과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면 저희들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얼마든지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란한 상황 속이지만 우리들은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인생의 아주 어려운 상황을 거닐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내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부릅시다. 366장이요.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을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빛과 소금교회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주할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나 믿는 자로 본이 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별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삶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멀리 떠나 살게 하시며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싸우고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목사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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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다 같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편의 노래와 같은 찬양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 꿈 해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을 꾼 사람은 누구죠? 바로 왕이죠. 바로 왕. 그 이제 요셉이 이제 해석을 했는데 꿈 얘기 좀 정리하고 싶어요. 성경에 꿈을 꾼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으시죠? 먼저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그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치다가 누워서 사닥다리 꿈을 꿨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야곱이 견뎠을 겁니다. 그 말씀으로 야곱이 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라반에게 너 네 사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꿈을 또 꾸게 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저 미디안에 그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그 군사들에게 꿈을 꾸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꿈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저 포로 시대로 들어가면은 꿈 해몽하는 사람이 다니엘로 나오고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로 이방의 왕이 또 꿈을 꾸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동방 박사들도 꿈을 꾸죠. 그래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제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꿈을 꿨죠. 자, 제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꾼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최고로 꿈을 많이 꾼 사람이라고 해봤자 몇 명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매번 꿈을 꾼 거는 또 아니에요. 자, 그리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신명기 같은 데 보면 13장인가요? 13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를 죽여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고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가 해몽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 꿈을 꿨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꿈도 있었다. 그런 해몽도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으나 거기엔 꿈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꿈을 꾸면서 집사님 꿈을 꿨어, 권사님 꿈을 꿨어 그런 사람 본 적이 있나요? 반대로 여러분이 혹시 그런 적은 있나요? 요거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꿈꾸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꾸게 하셨다라고 말했을까요? 100%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냥 꿈자리가 사납네. 우리 어머니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진짜 그런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머니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리 말하지 왜 다 지난 다음에 말해? 미리 말하지 그럼. 그때 그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꿈만 꾸십니까?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나는 생각 안 해. 발현몽이라고 생각하지. 개꿈도 많이 꾸거든요. 그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주변에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나한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본인만 알면 돼. 그거를 네가 네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높다. 무당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마셔라. 알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분 있으면 조심하시고 제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해석이 안 돼요. 자, 잘 아는 바와 같이 7마리의 푹 살찐 소, 그죠? 그 다음에 삐쩍 마른 7마리 소, 그 다음에 아주 튼실한 7이삭, 그리고 파리한 7이삭. 이 꿈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꾸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거를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싹 숨겼어. 그래서 바로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꿈꿀 해몽할 사람을 찾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들어 올리려고? 그렇지. 요셉을 들어 올리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 영거포 꾸게 하신 것은 여기 보면 이 일을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결국은 야곱의 패밀리를 일로 데리고 오려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그게 가나안은 너무 좁아. 그렇게 못해. 먹고 식량이 그렇게 안 돼. 환경이. 근데 이집트는 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셉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해몽을 멋지게 해줬습니다. 해몽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지만은 대안까지 제시를 합니다. 방법, 이게 대책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단순히 꿈 해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바로 왕이 홀딱 반해가지고 야, 너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죠. 그죠? 임명을 합니다. 바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들어 올리려고 한 것이고 요셉을 사용해서 결국 그의 가족을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고리예요. 결국 그의 형들을 용서하게 하고 큰 민족을 만들려게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키퍼슨이 요셉이 키퍼슨이 중요한 역할이야. 만약에 요셉이 꿈도 해석을 못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죠?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등용될 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가족도 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변했죠? 지금 30살 청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30살.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청년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 요셉이 팔려왔을 때가 17살이고 지금 30세, 내일 본문에 보면 30세가 나와요. 30세 나이가 나와. 그러면 13년 동안 요셉은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배운 걸까요? 그가 13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종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2개밖에 없어요. 어디 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어디 뭐 좋은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13년 동안 요셉은 이렇게 멋진 리더로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 단서는 있어.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고 모든 걸 그에게 위탁했다. 이거를 거기 보여주고 있죠. 맨 처음에 들어가서는
허드렛 일부터 했을 거예요. 제일 힘든 일부터 했을 거예요. 맞죠? 군대 처음 가니까 제일 허드렛 일부터 시키더라고. 제일 고참은 제일 편한 일 시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 했던 일,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보디발의 신임을 받았을까? 여기는 탁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실함이 있었고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뒤를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돈 떼먹지 않고 주인이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런 성실함과 탁월함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러면 거기서 요셉은 뭘 배웠을까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한 30명에서 50명은 있지 않았을까? 그 집에 보니까 적어도 있잖아요. 그 감옥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거든. 시위대장이 된 게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이면 그 밑에 부리는 하인들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요셉은 가정 경제를 배웠을 거예요. 사람 대하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리더십이 커졌을 거예요. 다 통솔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뭘 배웠어요? 정치를 배웠다고. 거기서 나라 운영을 배웠어요.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고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 방앗간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 바로 왕 보통 다 그 당시 독사를 많이 했어요. 자객을 보내는 건 힘들어, 죽이려면. 그러니까 다 음식에다 독을 타요. 그러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만 매수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식자재 납품하는 사람만 매수하면 되니까 왕에게 접근하고 왕을 죽이려면 독살이 가장 쉬워요. 그러면 왕은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떡을 맡기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술을 맡기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집 읽어보니까 느헤미야는 바텐더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바텐더가 아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니까 그 두 사람만 달랑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감옥에 거기 두 사람의 스토리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그 안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할 만한 키퍼슨이 된 거예요.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이에요? 당연히 아멘일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자식 낳아도 내 자식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물론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난 계획 다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계획으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지만은 저는 좀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사 생활도 했고 좀 공부도 오래 했고 그래서 좀 늦게 목사가 됐어요. 저는. 근데 담임 목사는 굉장히 빨리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 가운데서 훈련시켰고 14년 동안 저를 만들어 가셨고 그걸 제가 알거든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더 성장하더라고 거기. 그러니까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워요. 내 자식이 실패했다고 망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이가 배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주가 넘어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넘어진 걸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해줘야 돼요. 지난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68등 해도 68등을 어떻게 교훈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깊이 기억하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준비라면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식들이 내 말을 잘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자식 말을 잘 들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똑똑해요. 몇 명이 끄떡끄떡 하는데 애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엄마 이러지 마, 아빠 이러지 마 그러면 순종해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그 교회 다니지 마 이런 건 들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또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가 또 준비되어야 돼.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준비되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키퍼슨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살았던 13년의 삶은 가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밑바닥이었고 고통이었고 암울했는데 그 속에서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장미꽃처럼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키퍼슨이 된 요셉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루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빗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곁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요셉처럼 길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자들을 그렇게 길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뽑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종들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선교 모든 교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중고등부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뜨거운 여름에 땀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애쓰는 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거 중에 있는데 잘 준비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기도 중에 돌아가시